잘 쉬었나요? 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를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축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인내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그들의 의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넘쳐나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봉전하고 그들의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이번 기름 부음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해왔어요. 근데 실은 오늘은 이제 기름 부음의 치유 분야를 하고 싶었는데 이 조금 더 어제 실적으로 이 재정에 대한 것은 우리 미국 JYU 영성대학에서 6개월간 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일 동안에 하기는 그래서 그래도 팀 맞무리는 중간에 이렇게 건너뛰더라도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우리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본격적으로 치유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붕 집회와도 언제나 섹션을 갖고 해요. 그냥 막 이렇게 이어지는 걸로. 그래서 기초는 뭐냐? 여러분 그 지금 서울이나 뭐 그 경기도 이쪽 지역에 제가 이제 왔다 가는 교회들이 굉장히 변화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치료가 되고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막 연락이 와서 간증들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는 기초를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기초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열매만 따려고 해요. 그런데 나무가 병들어서 불씨라는데 거기에 무슨 좋은 열매가 열릴 수 있겠어요?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운동도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운동도요. 테니스를 치든 골프를 하든 뭐 축구 경기를 하든 유도를 하든 태권도를 하든 다 기초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많이 다칩니다. 기초가 잘 안 된 사람은 뼈 부러지죠. 어디 부러지죠. 병원에 입원하는 날이 더 많아요. 운동하는 날보다. 기초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뭐 기도하고 뭐 능력 나타나고 하면 끝난다 생각하는데 오래 못 가요. 그런 은혜들 여러분 다 경험해 봤잖아요. 또 주위 사람 보세요. 그런 경험했어도 1년 전이나 1년 후나 변화 안 돼요. 똑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초적인 것이 중요해요. 그 기초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그거 계속 배웠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재정 분야에 있어서 그러면 이 재정은 하나님의 사역의 수단이에요. 이 재정 오늘 우리 본문에 말씀했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넉넉하게 하나요? 성경은 넉넉하게 하라 했어요. 그 말하면 연보도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연보가 뭐예요? 헌금이에요. 헌금도 넉넉하게 하고 봉사일도 넉넉하게 하고 뭐든지 넉넉하게 하라고 해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재정은 어디다 써야 하는가? 첫째는 하나님 사역의 수단이에요. 하나님이 사역하는데 우리 교회나 또 뭐 선교센터나 비전이나 선교나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거기에도 여러분이 넉넉하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없으면 못 해요. 마음은 원이로 돼.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어. 그럼 못 해.
어떤 사람은 인색에서 못해요. 인색의 극도로 단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어떤 스타일의 사람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의 대기업 회장이 돈을 아낀다고 핸드폰을 없애고 집에다가 공중전화를 달아가지고 전화할 때 잔돈 넣어서 써. 그러면 그것은 효율적인 삶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분이 전화비 아낀다고 집에다가 공중전화 박스 넣어놓고 거기다 동전 넣고 그걸로 전화를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큰 사업을 하신 분이. 그죠? 요즘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상식과 정보의 차이점은 뭐냐면 상식은 돈이 안 돼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유튜브에 본 거, TV에 뉴스 나오는 거, 신문에 나온 거, 어떤 다른 데 나오는 이거 다 알려진 것은 그것은 상식이에요. 상식은 돈이 아니에요. 그것은 모두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정보는 뭐예요? 남이 알기 전에 먼저 아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CNN 방송, CNN은 미국 그 방송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한국에 제 숙소에도 그거 나오게끔 해놔서 이제 제가 봐요. 하고 CNBC하고 그 애는 이제 미국 경제를 다루는 TV예요. 근데 그 CNN에 우리 한국인 아직 보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렇지? 내가 어제 밤 늦게 잠깐 봤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말에 부산에 오잖아요. 그 아이페 경주 거기 오잖아요. 지금 시진핑도 온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시진핑은 올지 안 올지는 모르지만은 온다고는 했어요. 그럼 이제 한국에 또 이 대통령도 가고 각국에서 이제 대표들이 많이 오는데 CNN 방송이에요. 이건 내가 추측이 아니라 미국에서 그쪽에 있는 그 어떤 레스토랑 판문점 그쪽에 있는 그 부분을 전부 다 전세를 낸 거예요. 전세가 아니라 다 그 미국이 쓰겠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돈 주고 이제 거기를 그렇게 하고 호텔도 그쪽 어디를 이렇게 잡고 한 거예요. 그럼 이유가 뭘까? 그죠? 그럼 다시 2018년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오락에서 거기서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북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전에는 우리 남쪽에서 만났잖아요. 뭐 그거야 뭐 이거 시멘 그 한 20cm 된 거 그거 넘어가면 북한이고 넘어오면 남한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한국은 너무나 보수적으로 갔고 너무나 진보적으로 가 있어요. 두 개로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쪽이 대통령이 요거도 먹어요. 50%는 반은 요거도 뭐 무조건. 그러니까 정치를 반만 데리고 해야 돼. 이쪽에서는 무조건 반대, 이쪽에서는 무조건 찬성. 이러면 안 돼요. 나라가. 지금 미국도 많이 갈라졌어요. 트럼프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분은 뭐냐면 자기 지지층, 농사지신 분, 적게 배우고 고학력층이 아니라 적게 배우고 돈 좀 적은 사람들이 트럼프 지지하거든요. 그리고 민주당 지지하는 IT 산업, 그래서 큰 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지,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 있죠. 많이 지지자가 있어요. 이렇게 확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쪽에서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잘해도 못했다 하고 한쪽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잘했다 해요. 그 공화당 지지자들은요, 이걸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딱 나와서 이것은 하얀 컵입니다. 그러면 다 하얀 컵이라고 믿어요. 놀랍습니다. 총으로 24명을 다 죽였어도, 그래서 민주당에서 바이든 대통령 때도 그러고 오바마 대통령 총기를 좀 이렇게 규제하자. 아무나 막 정신 이상한 애도 총 사가지고 다니면 지정신이 아니니까 지나간 사람도 쏘고 뭐 아무 데나 가 쏘니까 그거 못 사게 하자. 정상적인 사람 성인들만 사게 하자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no. 총은 죄가 없어. 쏘는 사람이 잘못이지. 그럼 그 말을 들으면 또 맞아. 그죠? 총은 죄가 없어요. 근데 정신 이상한 사람들이 쏘면 그것이 문제지. 그래서 총기 규제가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가장 로비를 잘한 사람들이 전국협회예요. 근데 국회의원들도요, 그분들이 미국은 돈 있어야 당선되거든요.
돈은 너 능력 있으면 선거 자금 마음껏 모집해도 돼.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하면요 보통 2조, 1조 몇천억씩 들어가요.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누가 내냐? 그럼 유권자들이 나 저분 좋아 해서 막 돈 거금을 내주고 그래요.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도 1,800억을 냈잖아요. 한국 돈으로. 그리고 슈퍼백이라고 하나의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각 회장들이 막 도네이션을 해요. 돈을 맡겨줘요. 2,500억이 모아지니까 그 트럼프 준 거예요. 그러니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사람 때문에 거의 당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그 사람을 처음에 한 3개월 동안 장관급에 올려서 구조조정 거기다 장관급에 올리고 막 했잖아요. 미국은 그렇게 돈 선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이 좋은 것은 우리 거 지켜야 돼요. 그런 거에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나라가 하나가 돼야 돼요. 보면은 한국 지금 어렵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농사지고 이러면 잘 몰라요. 어려운지. 왜냐면 어차피 그 논에서 벼나올 거고 밭에서 뿌리는 곡식 나오니까 못 느껴요. 그런데 실적으로 사업하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여기 호텔 숙소에도 보니까요. 그 공실률이 많더라고요. 다른 호텔들 이렇게 보니까. 차 주차해 놓은 거 보면 알잖아요. 밤에 이렇게 방에 불 켜진 거 보면 알잖아요. 그런데 건축, 건설 뭐 다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참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럼 어려워지면은 국가든 교회든 개인이든 어려워지면 하나님 사역하기가 힘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사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 재정은 하나님 사역의 수단으로서 사용받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재정은 가족을 위해서 써야 돼요. 자기 자녀들 뭐 이단들처럼 막 아이들 학교도 안 보내고 막 맨날 그 어디 종교단체에 모여 있기만 하면은 그 미래가 다 없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 신약 성경에서요 재정의 그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주님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신약 성경에서 얘기해요. 믿음에 대해서는 215번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재정에 대해서는요 2084번을 얘기해요. 월등히 재정을 많이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하나님은 믿음, 구원 뭐 이런 거 얘기 많이 한 거 아니야?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정을 2084번이나 얘기하시고 다른 것은 215번, 218번을 얘기했을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 받았다 내일 던져버리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한번 받으면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배신하고 주님을 팔아먹지 않는 이상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구원과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200번을 강조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재정은 왜 2084번을 얘기했을까? 그만큼 재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선교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가족을 위해서도 중요하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도 중요하고 뿐만이 아니라 또 이 우리가 100세 시대 뭐 요즘 젊은 30대 이 사람들은 120살까지 산대잖아요. 자매님 좋겠네?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명이 과학이 그렇게 발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한갑을 한다고 뭐 장치한다고 하면 동네 사람들이 뭐라게요? 그냥 유치원에서 그냥 파티한 줄 알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 생존에 계실 때 내가 한 번씩 전화를 하면은 어머니 하는 말이 어머니 뭐 겨울에는 한국이 복지가 좋아요. 시골에 가면은 회관 같은데 기름 보일러를 쫙 떼주고 밥도 해주고 해서 노인분들이 다 거기 모인대요. 또 여름에는 에어컨 틀어주고 또 음식 해주니까 또 거기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 갈 때 전화를 하면은 올 때 뭐 과일 좀 사오고 뭐 조금 막 주문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 그런가 봐요. 자녀들이 와서 뭐 이렇게 사주고 가면은 굉장히 좋은데 아무도 안 찾아오고 거기서 얻어만 먹고 있으면 체면이 안 쓴다고 이제 그러신가 봐요.
그 우리 또 누님도 가까이 계시니까 자주 가시지만 저는 이제 미국에 있으니까 한 번씩 오면은 가죠. 가면서 과일도 이제 차에다 가득 싣고 가고 뭐 그다음에 노인 그 복지시설 거기에 쓰시라고 거기다 이제 내가 돈도 도네이션 하고 그러니까는 막 너무 좋으셔요. 좋아하시는데 거기서도 실은 그 이렇게 재정을 많이 주고 하면은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님으로 계시다 하셨거든요. 청권사님 아랫목에 앉으라고. 보일러가 아랫목이 어디 있어? 다 똑같지. 그런데 막 아랫목 앉으시라고 막 기름 보일러인데 아랫목이 어디 있어요? 다 따뜻한데 그렇게 애우를 하는데 노인분일수록 그걸 굉장히 프라우드 있게 생각하셔요. 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가 좋아하시니까 가보면 모르는 사람 많아요. 제가 어려서 나왔기 때문에 전혀 처음 본 사람도 많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가 어머니 계시고 그러니까 생존에 계시고 하니까 이제 찾아뵙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제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들을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고 가면요 나중에 뭐 시골에서 그냥 농사지고 사신 분들은 그렇게 살다가 뭐 가셔도 상관없지만 도회지에서 사신 분들 젊으신 분들은 자녀들도 있고 하니까 가르치고 막 하려면 얼마나 그 많은 것이 더 들어가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5장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유대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말만 하면 된대요. 행동으로 안 옮기고. 그러면은 그 부모를 공경했다 이렇게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형식적이에요. 실적으로 성계야 성긴 거지 말로만 어떻게 그렇게 해요. 세 번째로 재정은 하나님의 사역자를 위해 쓰셔야 돼요. 사역자 애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강사로 이렇게 한국이든 외국 여러 나라 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설교를 하다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도 혹시 우리 여기 전도사님 어디 있어? 찬양 열심히 하고 사라졌어. 우리 전도사님 너무 열정적이에요. 꼭 내 조카 사이를 본 것 같아. 예. 조카 사이가 이제 미국에 왔어요. 우리 조카가 먼저 여행 왔다가 임신을 하고 온 거야. 얘가 한국에 있다가 피아노를 잘 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우리 어머니가 올 때 따라서 이제 할머니 나 뭐 임신하고 있으니까 그냥 집에 노니까 할머니 따라 나 미국이나 갈래 삼촌도 만나고 막 하니까 가자 약 온 거야. 갑자기 왔는데 임신 한 5개월 되었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공항 통과했냐 그러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왔대요. 그래서 그래 잘 왔다. 한 달 있다 간다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여행도 하고 그랬는데 내 친구 목사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이렇게 놀러 와가지고 조카가 있으니까 막 얘기하고는 이제 한 달 후에 간다고 하니까 왜 가냐고 가지 말라고. 남들은 출산하러 의도적으로 오기도 하는데 너 여기 미국까지 들어가지고 왜 가냐고. 그냥 여기 있다가 여기서 출산하면 아기가 시민권 가지니까 그러고 나중에 아기 데리고 가서 한국에 있다가 나중에 아기들 학교 보낼 때 미국 대학교는 다 공짜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있으라고. 얘가 이제 헷갈린 거야. 조카 그때부터 갈까 말까 막 고민해요. 나한테 물어요. 삼촌 어떻게 생각해요? 그래 물어. 보니까 눈빛이 벌써 안 가고 싶은 생각으로 물어보는 거야. 내가 가라 하면 되게 서운할 것 같은 마음으로. 그래서는 내가 또 뭐라 했겠어요. 야 너의 남편하고 전화에 통화해서 남편 허락을 받아. 삼촌이 있으라 가라. 어떻게 남의 가정을 얘기하겠니? 그러니까 너희가 남편하고 통화해서 그 물어보고 있어도 된다면 있어도 돼. 삼촌 집에 있어. 방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미리 허락을 받고 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그래 오케이. 그래 이제 있었어. 정말 애기 낳았어요. 지금 아들만 넷 낳았어. 미국은 많이 나요. 한국에 애기 안 나지 미국은 많이 납니다. 백인들도요 4-5명은 기본 나요. 멕시코 사람들은 5명부터 7명까지 나요. 거기는 주신바대로 나요. 바로. 왜냐하면 미국처럼 복지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한국 의료 좋다고 자랑하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제 사람들이 한국 의료 뭐가 좋아요? 안 기다리고 가니까. 조그만 병원들은 그냥 막 예약 안 하고 갈 수 있잖아요. 미국은 이제 다 예약제니까 미용실만 가더라도 다 예약하고 가지 예약 안 하고 가면은 자기 자리 없어요. 몇 시부터 언제까지 됩니까? 물으면 오케이 하면 그 시간만 가면은 자기 혼자야. 그 미용사가 자기에게 집중해서 해주죠. 그런데 한국은 이제 뭐 아무 데나 지나가다가 문 열고 들어가고 사람 없네 하고 앉아서 머리 대요 하면 바로 해주고 이러잖아요. 병원도 마찬가지고. 이게 이제 얘가 와가지고는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그 국민대 시각 디자인학 거기를 나왔어요. 거기가 서울대보다 세더라고요. 거기 떨어지면 서울대 가더만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나와서 삼성에서 일하고 있는데 자기 와이프가 미국에 산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다니러 오더라고요. 한번 왔다가 가고 그 다음에 올 때는 아예 사표 쓰고 온 거야. 집사인데 와가지고 40대 초반에 와가지고 그러고는 이제 어떻게 해? 그래서 미국에서 직장을 잡았어. LA 쪽에다. 그래가지고 이제 출퇴근 이렇게 하고 그런데 기타를 치는데 막 좀 우리 전도사님은 참 기타를 잘 이렇게 연주하는데 우리 조카 사이는 기타를 잘 못 쳐. 치기는 치는데 뭐 갑자기 엉뚱한 나오고 막 그러거든. 막 그래도 그 노력하는 거 얼마나 가상하고 그래요. 그래서 나 잘한다고 막 칭찬하니까 더 열심히 해요. 막 새벽 1시까지 연습하는데 또 조카는 나한테 보고해. 자기 신랑이 새벽 1시까지 연습하고 있다고 막. 그럼 내가 또 칭찬 한번 해주고 불러다가 밥도 사주고 막 했거든요. 내 밑에서 8년간 하고 나중에 이제 기타도 잘하죠. 한 1년 하니까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그 워십 팀을 맡겼어요. 워십 팀 리더 이제 집사지만은 맡기니까 딱 조직을 싸서 1팀, 2팀 할게 성인 위주로 한 것을 1팀, 청년과 학생을 위주로 한 것을 2팀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2팀을 운영하게 된 거예요. 그 수가 20명이 넘어요. 한 팀에 10명이 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너무 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칭찬도 많이 주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가 이제 신학을 가겠다고 그래. 가라고. 그래서 이제 아주사, 팩스픽 아주사 유니버시티 가가지고 이제 신학 공부하고 또 박사는 이제 풀러, 제가 이제 풀러 공부했으니까 거기 와갖고 삼촌 다니는 학교 가서 나 동문하고 싶어. 그래 와서 자기 그 박사과정 하겠대. 오케이, 너무 좋지. 이제 공부도 시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전도사로 보내야 되겠더라고. 왜냐면 내 밑에 너무 오래 있었어. 8년 있으니까. 그래서 야, 너 이제 전도사로 나가서 이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좀 훈련 받아라.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렇게 알아보니까는 어디 알라바마 그 현대자동차 있는 그곳에 담임 목사님 구한다고 어디 인터넷 광고가 나왔나 봐. 얘가 거기다 어플라이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연락 오기를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글이 날라갔어. 알라바마까지. 담임 목사님 딱 와서 인터뷰하지.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자기는 선교사로 떠난다고 그 자리를 사표를 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사표하기 전에 후임자를 데려다 놓고 이제 가려고 자기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는 원래 미국에서 담임 목사 자리 하나 구하면요 한 70명씩 와요. 70명에 100명까지 어플라인이에요. 자리가 없거든요. 그 더더구나 부교육자 자리도 아니고 담임 목사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하는 말이 어디서 사역을 했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는 미국 캘리포니아 어디 뭐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누구시냐고 내 이름을 딱 댔대요. 내가 담임 목사. 그러니까는
순간 이 친구가 멍하다가 혹시 하고는 내 이름을 하면서 성결대학교 나오신 분 아니냐고. 맞다고. 그분이 내 은사님이라고. 내 제자가 거기서 담임 목사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는 조카 된다고 하니까 면접 그만하자고. 언제 이사 올 수 있냐고. 그래가지고는 그리 바로 2주 만에 간 거야. 담임 목사 되고 그 이제 장 목사들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냥 나하고 통화 한번 했어요. 전화 왔어요. 와갖고 선생님 캘리포니아에 계신 줄 나는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네 거기 있는 줄 몰랐다 그래갖고 어떻게 이런 인연이 되냐. 그리고 이제 자기는 그 시카고로 간다고. 와이프가 그 시카고가 고향이더라고요. 그리해서 어디 선교 떠난다고. 그래서 여기를 사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한 2년 있었어요. 2년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참 순종했거든요. 이 월십할 때 월십하고 순종 잘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지금 어디로 보내냐면 시애틀 있죠. 우리 한국 발음으로 시애틀 그리 보냈는데 거기에 500명 모인 교회 담임 목사로 갔어요. 500명 한국에 3,000명 모인 교회 수준이에요. 미국에서는 재정도 그렇게 나와요. 미국은 아이들도 기본으로 20불 헌금해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22만 5천 원씩 해요. 매주 애들도. 어른들 많이 하죠. 교회 재정을.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데 딱 갔는데 코로나가 터진 거야. 딱 코로나 터지기 직전에 갔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못 모이게 하니까 전부 이제 줌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는 다시 이제 모이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80% 정도만 나오더래요. 나중에 이제 한 6개월 지나니까 그 수 다 회복하고 지금 더 많은 수가 모이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해 가면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그들이 그 부부가 우리 그 조카가 중앙대 음대 그 피아노 전공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네들이 미국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나 차렸어요. 남편은 직장 다니고 자기는 피아노 학원을 운영했는데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그랜드 피아노가 그때는 안 샀어요. 왜냐하면 키보드를 많이 쓰니까 굳이 그랜드 피아노를 쳐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이렇게 피아노를 여러 대 갖다 놓고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도 어차피 자기 와이프가 그랜드 피아노 치잖아요. 키보드도 치고 그러니까는 우리가 비즈니스 한다고 이렇게 비싼 그 몇만 불짜리 이렇게 그랜드 피아노를 놓고 하고 교회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없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필요한 거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월십이 키보드가 1, 2, 3가 있었으니까 키보드 다 막 가지고 가지 그랜드 피아노 갖고는 콘서트 할 때나 쓴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안 했는데 이네들이 그 2만 불짜리를 그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 갖다 놓은 거예요. 새 걸 가져다가. 그러니까 이제 다르더라고요. 또 음이 조그만 이런 피아노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예배도 하고 이렇게 수요일이나 뭐 이런 날은 하기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그들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런 복을 주잖아요. 그잖아요. 500명 모인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려면요 그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나 퇴직금으로 10억 내놔라 그러면 10억 줘야 돼요. 그 교회에서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뭐 나 집도 사주고 뭐하고 막 얘기하면 그거 다 들어줘야 돼요. 공짜로 와라 이게 없어요. 그런데요 거기 교회에서는 그 참 목사님이 인품과 인격이 되셨더라고요. 장로교회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이분이 나는 원래는 70 넘으면 은퇴하려고 했는데 내가 67세인데 지금 은퇴할 거야. 그동안 목회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모님하고 같이 여행도 어디 못 갔어. 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전 세계 다니면서 마음껏 다닐 거야. 그리고는 조카 사이가 오면 1년 동안만 같이 있어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한 달 딱 있고 내가 보니까 내가 있으면 더 방해되겠다.
그래서 나는 당장 떠난다. 그렇게 하고는 그냥 가버린 거예요. 다 밀어주고. 원래 원룸 목사가 교회 출석에 앉아 있고 그러면은 새로운 담임 목사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성도들도 원래 있는 목사님하고 수십 년을 같이 있었는데 담임 목사 내놨다고 원룸 목사라고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바로 이렇게 담임 목사 위주로 잘 적응하라고 자기는 그냥 한국으로 간다고 떠났대. 그런데 한국에만 계신 게 아니라 뭐 유럽도 가고 어디로 가고 막 이렇게 이제 자유롭게 다니신가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의 아름다움은요, 멋지게 쓰임 받아야 합니다. 평생 일한 사람은 일만 하다가 세상 떠나면 얼마나 아까워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었는데 어디 가보지도 못하고. 전주에 보니까 한 목사님은 나한테 그래요. 자기는 전주를 떠나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한국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아니 동남아 여행은 걔들도 갔다 오던데 그런 데도 안 가냐고. 그러니까는 못 간다는 거예요. 나 만났다고 내가 이제 국제적으로 풀린가 보다고. 그래서 내가 오지겠으면 조크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 내가 인천공항 가서 밥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릴 테니까 나하고 같이 인천공항부터 갔다 옵시다. 그거 가서 그 여행 간 사람도 좀 보고 여기저기 다녀서 좀 내가 살 테니까 갑시다. 가서 거기서 하루 놀고 나하고 같이 있다가 옵시다. 그리고 다음에는 동남아부터 갑시다. 내가 막 웃으셔. 거기도 못 따라와. 가자기도. 너무 웃겨요. 우리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아셨죠? 나중에 돈 벌면 가야지. 내가 얘기했잖아요.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 떨릴 때는 못 간다니까. 다리 떨려고 어디를 다니려고요. 다리 떨려고 어디 나가면 자녀들이요 다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슴이 떨리고 흥분될 때 가서 자연도 보고 선교지도 가고 이런 때 다녀야지. 나중에 그냥 뭘 봐도 감동도 없는. 우리 어머니 말씀이 뭐냐면 사람 나이 80이 넘으면 선산에 누워있으나 집안에 누워있으나 같다고 그러시더만. 우리 어머니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여기 마태복음 5장 42절에 보면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그 천국의 은행에다가 저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세상의 은행에다 저금을 해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져다 쓸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돈이니까 필요하면 꺼내 쓰는데 꺼내 쓰고 싶어도 없으면 못 쓰잖아요. 그죠? 은행 가서 그냥 돈 주세요 한다 해서 줘요? 아니잖아요. 내 돈이 있어야 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천국에 우리가 좋은 일, 선한 일, 또 축복의 일들을 많이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여러분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요. 저는 전에 이민 가기 전에 교회를 하나 건축을 했는데 성도들 돈은 안 받았어요. 그냥 내 개인 돈으로.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저 신학대학, 원래 아버지는 서울의 모 대학에 이제 우리 오남매 가군데 제가 이제 막내잖아요. 우리 형님은 운동을 좋아하셔서 국가대표 태권도 선수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는 공부하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농사 일을 하시니까 우리 막내 아들이 공부해서 뭐 그냥 이제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너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서 훌륭한 판사가 되라. 이것을 어렸을 때부터 들은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그래서 나는 한국의 대학은 하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대학 하나. 다른 대학은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렇게만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제 우리 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그 유방 이그 뭐지 유암 말기가 돼가지고 막 복수가 차고 해서 다 돌아가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서울 원자력병원에 가서 사진을 촬영하니까 다른 데도 전이가 돼가지고 입원할 필요도 없대요. 왜냐하면 뭐 한 2달 살면 돌아가실 거니까 여기 병원에 있지 말고 모시고 나가서 구경하고 싶은 데 있으면 구경하고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이렇게 하고 2달간이라도 잘 사셔야 한다고. 그리고 보냈어. 그렇게 이제 병원에서 뭐 입원도 안 시켜주고 나가라 하니까 종합 검사 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갈 데가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아버지는 그 의사를 붙잡고 막 사정을 하는 거예요. 수술이라도 시켜달라고 사정하는데 의사는 아니라고. 수술하면 15일 안에 돌아가실 거라고. 그러니까 2달이라도 그 부인하고 같이 이렇게 많은 얘기도 하고 하지 왜 수술을 시켜서 병원에서 죽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아버지도 막 걱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족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외할머니가 그때 84세쯤 되셨는데 할머니도 오시고 그런데 이제 어머니 소원이 있었어요.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는 나는 기도원에다 데려다 달라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일하느라고 기도도 많이 못했으니까 기도를 실컷 하고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나 데려가면 나는 천국 갈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면 우리 마을에 저 불교 신자들이 많았거든요. 한 60%가 불교 다니는 교회는 없었으니까 나중에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어머니 친구하고 다른 분 한 분하고 3분이 교회를 지었거든요. 그때 이제 교회라니까 이렇게 멋진 교회 아니라 블로그로 이렇게 해서 하고 아버지들이 교회를 안 다녔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은혜예요. 교회 안 다니도 마을에 교회 세운다니까 뭐 건물 하나 세우니까 엄청난 뭐가 세워진 줄 알고 그냥 간단한 시골 그 창고처럼 생긴 그런 교회인데 교회가 없다 그거 생긴 거죠. 거기에 막 모여서 이제 기도하고 그러는데 어머니가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을에 불교는 거기서 좀 멀어도요. 사람들이 거기까지 불교 가는 거예요. 그 산에 절에. 그러니까 한 60%가 불교인이야. 나머지는 뭐 한 40%는 뭐 안 믿고 뭐 어쩌고 뭐 이런 사람들인데 어머니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원에다 모셔다 드렸어요. 이제 가족 회의를 하고 어머니가 이제 기도원에 계신데 2달 후에 기도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핸드폰도 없었고 마을에 이장님 집에 전화가 있어가지고 전화 오면은 거기서 방송해줘요. 누구 집 와서 전화 받으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가니까는 이제 하는 말이 다 나았으니까 모시고 가라고 이제 그 기도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죠. 와이프가 병원에서도 다 죽은다고 했는데 2달 만에 다 나았다고 모시고 가라고 하니까 그래갖고 아버지가 이제 옷도 갈아입고 막 하니까 그 시골은 막 친척들로 많이 돼 있잖아요. 삼촌,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오촌, 육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어디 가셔요? 막 그러니까 지금 다 나아가지고 지금 데려가라고 해서 지금 나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냐고 잘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아버지 보내고는 우리 사촌들이 모여갖고 뭐 했냐면은 장례위원회를 구성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생각할 때 병원에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이 어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병이 낫겠어? 아마 기도원에서 곧 죽을 거니까 데려가세요 하면은 너무 슬픔이 있을까봐 다 나았으니까 데려가세요 이렇게 해서 집에 가서 죽으라고 이제 그런 것 같다고 그러면서 돌아가신 분 데리고 오면은 정한이 없으니까 우리가 대신 어디에다 무덤하고 어떻게 하고 누구는 뭐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자기들이 막 사촌, 육촌, 오촌 막 다 모여갖고 그런 걸 짰대요 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데리고 딱 왔는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복수가 이렇게 차서 택시 뒷문에 안 들어갔거든요. 배가 차고. 그런 분이 나올 때 늘씬해갖고 오니까는 다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뭐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또 보고 괜찮냐고 막 식사도 잘하시고. 이제 내가 어머니 간증을 들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이 그 기도원에 가면은 낮에도 집회 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자 숙소 따로 있고 남자 숙소가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는 배가 복수찬 데다가 너무 힘드니까 하루에 예배를 3번을 못 드리는 거야. 힘드니까. 그래서 저녁에 하고 이제 그 한 번 가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힘이 좀 나면은 아침에 한번 가고 그리고 오후 예배는 이제 못 가고 거기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쉬고 있고 이렇게 했었는데 오후 예배 시간이래요. 어머니가 이제 못 가고 이렇게 여자 숙소에 벽 쪽에 이렇게 방석 깔아놓고 거기다 기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여자분 두 분이 이렇게 쫙 들어오시더래요. 와갖고는 이쪽에 그분들은 딱 앉아가지고 성도님은 어디 아파서 여기 왔어요? 라고 물어보더래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사정을 얘기한 거지. 이렇게 해서 나는 암 말기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고 오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고는 우리가 기도 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좋죠. 그 본당 예배드리도 못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감사하죠. 그러니까 그 두 분이 딱 와가지고 어머니 배에다 손을 딱 얹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5분 있다가 손을 딱 떼고 당신 하나님 큰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러더래요. 그러고는 이제 우리 할 일 했으니까 가겠다고 나가더래요. 쉬러 온 사람들이. 그래서 어머니가 아니 쉬러 오셨다면서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거 쉰 거라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름이라도 알고 싶다고. 이름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름 알아서 뭐 하시게요. 그러면서 건강하세요. 그러고는 나가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인사라도 하려고 일어나가지고는 이제 뒤따라서 문 열으니까 없어 그분들이. 그래서 화장실 갔나? 이제 그 여자 화장실 있으니까 그래서 화장실 앞에 한참 서 있어도 안 나오니까 이렇게 화장실 들여다보니까는 화장실이 문이 다 열려져 있어. 그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 하늘로 쏟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빨리 없어질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천사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해주고 간 뒤로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을 가요. 가는데 손바닥만한 피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화장실을 갔다 오면 몸이 가벼워지는 거예요. 갈수록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 강사가 현신의 권사님이었대요. 그 기도원에. 그래서 그 이제 좀 몸이 가벼워지니까 이제 본당 예배에 가서 있는 거야.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기도해주고 안수기도 하다가 어머니 차례 됐는데 배에다 탁 넣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기도 받고 와서 이렇게 열어보니까 손자국이 여기가 쭉 있는데 현실의 권사님이 말씀하더래요. 당신 하나님이 구원해 줬다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천사를 보내서 당신을 치료했다고. 그러고는 현신의 권사님이 또 기도해 주고 하니까 계속 여전히 하루에 한 2-3번씩 화장실 갔다 오고 갈 때마다 몸은 가벼워지고 그래서 다 나은 거야. 그리고 고향에 오니까 어머니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마을 사람들을 전도하러. 어떻게 전도하냐? 말로는 안 되잖아요. 다 일한 사람 많으니까. 어머니는 어머니를 빨리 해놓고 덜 하더라도 마치고 다른 사람이 저녁에 수요 예배 데리고 가려고 어머니가 가가지고는 그 집에 가서 막 불도 떼어주고 막 음식 만들어 도와주고 마당에다 뭐 고추 같은 거 열어놓으면 그것도 어머니가 다 해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늦장늦장 하다가 어머니가 늘 와서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미안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교회 따라오고 뭐 그렇게 전도하신 분들이 권사님이 몇 분이고 집사님이 몇 분이고 장로님이 돼 있고 그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최선을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5년 전에 85세로 소천하셨는데 하나도 안 아프고 계시다가 혼자 시골에 계시니까 그 침대에 주무시고 이제 내려오다가
넘어지신 거야. 그래갖고 허리에 뼈가 금이 갔는데 2번 넘어지니까 못 일어나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폐혈증으로 변하고 그래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막 어디 의사들이 보면은 할머니는 100살 넘게 살아요. 뭐 언제나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미국에 있는 그 아이들이 이제 의사잖아요. 애들이 그래요. 자기들이 병원에 이렇게 정형외과 있어 보면 70살 이상 되신 분들이 뼈 부러지고 부러져 갖고 온 이유가 뭐냐? 어디서 부러지냐면 집안에서 부러진대요. 이런 카펫 같은데 이런 데 걸리면 넘어지면 바로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뼈 부러진 게 굉장히 큰 치명상이거든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막 예쁘게도 해놓고 하는데 엄마 아빠 할아버지들 사는 그 공간은요 밑에 바닥에 걸릴 것이 없이 해놔야 돼요. 화장실이고 어디고. 그래서 넘어지지 않죠. 넘어지면은 생명 단축됩니다. 왜냐하면 뼈가 젊었을 때하고 달라서 빨리 붙지도 않고요. 굉장히 그것이 다른 병으로도 움직여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한데 보니까는 어머니가 암이 나으니까요. 하나님이 신의 은사를 강력하게 준 거예요. 영안이 열리시니까 재밌어요. 목사님 사모님이 꼭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신방을 가요. 어느 집 아프다 가면은 청권사님 갑시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따라가면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예배 인도를 목사님이 다 하셔요. 하시고는 그 병을 위해서 안숙기도 이렇게 막 베고 어디고 손 얹고 기도할 때는 청문사님이 손을 올리세요 그래요. 우리 어머니 굉장히 겸손하신 분이에요. 아니 제가 어떻게 손을 얹습니까? 그러면서 막 그냥 사모님이 하세요 막 그래요. 그러면 나하고 같이 합시다. 사모님이 그래 해서 어머니 손 얹고 기도하면은 병 나요. 그리고는 사탄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 뭐 어떤 모형이 생긴 게 빠져나가서 어디 붙어 있습니다. 말해주면은 또 목사님은 그쪽을 향해 명령하고 그러면은 나갔습니다. 뭐 그 사람은 저 깨끗이 낫고 이렇게 팀워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교회가 부흥하고 굉장히 강력해지고 그것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냥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유성이 떨어지듯이 그런 축복이라든지 은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위해서 재정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비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 아닌 공동체를 위해서도 쓰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한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가난하신 분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0억을 갖고 있지 않으면 다 가난하다고. 그렇게 다가 평등해요. 나는 저보다 나아.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다 가난해. 어떻게 보면 다 부자고. 사람들의 습성을 내가 봤어요.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목회했다고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양쪽을 다 해봤으니까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보면 어려운 사람들은 모든 것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에도 마음 상해하고요. 그래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하는 것도 그래요. 교회들도 그래요. 교회들도 어렵고 가난하면은 담임 목사님의 이런 것들이 가난한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가난해. 우리는 없어. 우리는 어때? 어차피 우리는 태어날 때 갖고 태어난 거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면 지금 옷 한 벌만 있어도 크게 있는 거잖아요. 부자잖아요.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옷 입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메이커 딱 입고?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왔어.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옷 한 벌만 있어도 땡큐 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습관적으로 죽겠네, 뭐 하겠네, 없네, 가난하네 이렇게 해요. 부자 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이 언어라는 게 언어의 말의 능력이 잠언서에 보면은 우리를 얽어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을 긍정적이고 비전적인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축복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놀랍도록. 그래서 돈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고 노예일 뿐입니다. 지갑과 의논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의논해야 돼요. 우리가 뭘 쓸 때 지갑하고 의논하지 말라니까요. 지갑 꺼내가지고 내가 좀 써야 하는데 헌금을 좀 해야 하는데 이렇게 닦는데 노란 것이 나와. 얘기는 어디서 그렇게 나오냐. 들어가. 다시 딱 넣어가지고 쫙 거니까는 파란 것이 나. 오, 잘 나왔다 너. 그래갖고 이제 헌금하고. 그러지 마시고 아예 마음에 나는 헌금 얼마 할 거야, 감사금 얼마 할 거야, 뭘 얼마 할 거야. 딱 정해서 하나 집에서부터 교회 와서 흔들리지 말라니까요. 마음 딱 정하고 기도하고 참 얼마나 기뻐요. 와서 오자마자 헌금 척 하고 예배 드리고 하나님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많이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 많이 채워주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제가 미국 이민 갈 때 엄청난 돈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우리 그 성도님 한 분이 이민을 왔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뭐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 중소 뭐 새로운 기업 뭐 해서 상도 받고 해서 경영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 왔는데 얼마나 돈을 갖고 이민을 왔냐면 150억을 가지고 가족과 함께 이민을 왔어요. 왔는데 10년 사니까 주머니에 10불 남아. 10불. 150억이 10년 만에 10불 남아. 10불이면 14,000원 남은 거야. 자기가 얘기해. 어느 날 새벽에 가서 새벽기도 한다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저 벽 쪽에 딱 이렇게 한 4번째 정도에 앉아서 벽 쪽에 코너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왔나 보다 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끝나치고 이제 각자 기도하고 그러는데 토요일이 됐는데 그날도 나오는 거예요. 매일처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토요일 날은 오늘 새벽기도 오신 분들 다 안수해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이쪽 줄부터 쫙쫙 이렇게 이제 다 앉아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쭉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데 그분 차례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모르잖아요. 그분하고 나하고 서로 말도 한 말도 통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축복합니다 하는데 딱 나에게 뭐가 보이냐면 환상이 열리면서 이렇게 난 있죠. 이런 난인데 꽃대가 쫙 4개가 올라와요. 쫙 올라와서 활짝 꽃이 피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분이 결혼하려고 그러나 나이는 50대 후반이었거든요. 59인가 뭐 60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 재혼하시나 어쩌나 뭐 남자가 여자분도 아니고 꽃대가 왜 이렇게 쫙 올라서 꽃이 피지? 그러고 근데 그럼 궁금하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래서 마음적으로 주님 무슨 남자가 꽃대가 쫙 올라서 꽃이 피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물어보니까는 이 사람의 비즈니스다 그래요. 그때 알았어. 이분이 비즈니스 하고 있구나. 나는 그분하고 아직 말을 한마디도 섞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저기 선생님 비즈니스를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따라보고 예. 그러고 다시 눈 감아요. 말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귀찮다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냐고. 그리고 딱 기도한데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죠. 주님이 가르쳐줘서 당신 비즈니스가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그 말만 하고 끝났어. 왜? 주님이 거기까지만 말해줬으니까. 그러고는 다른 분들 기도가 딱 마치고 나는 내 자리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그분도 가고 나도 이제 뒤로 가고 있어. 거의 한 달 정도 주일날도 나오고 막 나와요. 그런가 보다 그랬죠.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나한테 목사님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처음으로 이름을 얘기해요. 보니까 한국 등반협회 뭐 굉장히 그런 활동을 하신 분이에요. 나는 이제 몰랐는데 자기가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뭐 인포메이션 좀 이제 얘기 들었죠. 얘기하고 그러는데 간증할 게 있대. 뭐냐고 하니까 그때 자기 주머니에 진짜 10불밖에 없었대. 그래서 자기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왔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래도 내가 교회에는 자주는 안 다녔어도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교회에 가서
서울에서 다닌 적이 있으니까 그래도 교회라도 가서 주님께 인사라도 하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 온 거래요.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그 150억을 갖고 와서 10년 만에 다 없어지고 그 10불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디 가서 뭘 사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극단적인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목사님이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그때 막 희망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새벽에. 그거 들으니까는 내가 죽어서 해결할 일은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고 죽는 날을 늘 연장을 한 거야. 연장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그 토요일 날 안수해 주면서 당신 비즈니스가 잘 풀릴 겁니다. 근데 그 말 듣고 이분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비즈니스 하냐고 물어보지? 그러고는 이제 자기를 갔는데 월요일이 됐는데요. 전화가 오더래. 그 유대인하고 중국 애들이 자기가 이 기업을 돈을 그렇게 낭비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이스크림 그 공장을 만들어서 그걸로 이제 하려고 막 기계를 사다 놓고 막 했는데 이 돈이 되는 것은 유대인하고 그 중국 사람, 그 미국인 이 사람들이 짜고 이분을 뺏으려고 막 공격을 하면서 우리가 1억 줄 테니까 너 이거 기계값만 해도 400만 달러인데 1억 준다면 10만 불 줄 테니까 너 깨끗하게 물러나라. 계속 괴롭힌 거래요. 2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제 그 큰 공장을 렌트를 내고 있는데 이제 그것도 돈을 한 3개월 밀려가지고 못 내니까 주인이 연락 오기를 너 다음 주까지 돈 안 내면 공장 폐쇄한다. 그러니까 공장 폐쇄하기 전에 너의 기계나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가서 너 팔아서 조금이라도 돈 써라 하더래요. 그렇게 이분이 이제 공장까지 폐쇄되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야, 너 나한테 오랫동안 그렇게 기다려 줬는데 한 달만 더 기다려 주라. 그때 내가 돈을 못 내면 그냥 나 이대로 놓고 나 그냥 떠날 거다. 이제 막 얘기를 했나 봐.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 그러면 15일 남았네. 15일 후면 한 달 이제 되니까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자고. 이분도 진짜 마음 좋은 사람이죠. 그렇게 있었는데 월요일 날 그쪽 사람들이 전화 온 거예요. 먼저 저기 그 유대인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너에게 경고하는데 너 그 10만 달러 가지고 떠날래? 아니면 아무것도 없이 너 그냥 몸만 갈래? 이제 협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에 자기도 모르게 나 주인이 아니다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너가 주인인 줄 알고 있는데 왜 주인이 아니라고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이분이 이랬대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일꾼일 뿐이야. 이제 그렇게 하니까는 유대인이 갑자기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다고. 너 크리스찬이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나 크리스찬이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리고는 하는 말에 미안하다. 그동안 너 괴롭혀서 너 사업 잘해라. 그렇게 하고는 전화를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전화를 끊더래요. 한 20분 있으니까 중국계 얘가 또 전화 와갖고 미안하다. 너 괴롭혀서 그래서 너 사업 잘해라. 그러고는 그들이 다 손을 털고 물러난 거야. 그것을 월요일 날 그 소식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딱 생각할 때 토요일 날 새벽에 목사님이 당신 비즈니스가 잘 될 거예요 하고 해줬는데 이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는 이제 월요일 날 그 직장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고는 퇴근해가지고 친구가 한 명 친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는 친구가 이 애가 이제 완전히 다 망해 있으니까 야 밥이라도 먹자. 그래갖고 전화 왔더래요. 그래서 식당에 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카운터에 와갖고 여기 고시거든요. 그 누구시 전화 받으세요. 이렇게 전화 오더래요. 그러니까 친구가 하는 말에 야, 네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전화 왔나 보다. 전화 받아라.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에 나 자네 말고는 나하고 전화할 만한 사람도 없어. 그러니까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있나 보지. 하고 자기네끼리는 그냥 얘기하면서 밥 먹고 막 이렇게 있는데 또 한 10분 있다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시 이 안에 있으면 전화 받으세요. 자기 이름을 또 부른 거야. 친구가 하는 말이 야, 네 이름인가 봐. 아까도 왔는데 계속해서 한번 가서 전화나 받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가서 여보세요? 하고 전화 받으니까 한국 사람이 전화하면서
고 선생님이세요? 제가 김이다. 그러니까 당신 그 요구르트 만드는 그 회사죠? 공장 갖고 있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 그 필립 사장입니다. 그래서 장로님이었던 거야. 그렇게 요골랜드라고 우리 인터넷 치면 나와요. 미국에 거의 뭐 한 300개 매장을 갖고 있어요, 지금은. 그런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굉장히 기도하신 분이에요. 얼바인에 살거든요. 우리 사는 마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이 사람에게 전화해서 니네 공장에 요골랜드, 그러니까는 이 그 아이스크림하고 달라요. 아이스크림은 막 설탕 많이 들어서 사람을 뚱뚱하게 만드는데 요골랜드는 뭐냐, 요구르트는 뭐냐면 그거 유산균 2억 마리를 막 넣어가지고 장에까지 가서 소화시키게끔 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 되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아이스크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사서 먹게끔 해놓은 거예요, 시스템이. 그런데 그 회장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리 전화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어디 있는 줄 알아서 내가 전화합니까 하고 하니까 어디 식당으로 전화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한번 전화를 해본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본 적도 없으니까 두 사람은. 전화해서 거기 고 선생님이 있으면 바꿔달라고. 외국 식당인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누구씨 막 이제 찾는 거예요. 영어로 찾죠. 그런데 이제 이름 똑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안 간 건데 또 오니까는 이제 받으니까는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 나하고 사업을 맺자. 그러니까 얼바인으로 내일 아침 2시까 내일 오후 2시까지 와라. 그러니까는 아유 그 선생님 나를 언제 안다고 뭐 이거 하자가냐고 본 적도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당신 본 적 없지만은 나는 크리스찬이고 교회에서는 장로인데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연락하라고 해서 어디 있는 줄 모르지만은 식당으로 전화를 해서 내가 한 거다. 내가 당신이 그 식당에 있는 줄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냐. 그러니까 이제 오더래요. 그래서는 이 사람이 또 그냥 한번 장난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보니까 당신이 나를 100% 못 믿은 것 같은데 당신 은행 어카운트 그 계좌를 나한테 불러줘. 그러면 내가 가계약으로 당신에게 10만 달러 지금 당장 보내줄게. 그렇게 안 하거든요, 미국에서는.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한 거야. 그래서 불러주니까는 뭐 한 2분 있으니까 10만 달러 딱 입금됐다고 뜨더래요. 아, 이분이 진짜구나, 거짓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부랴부랴해서 얼바인에 가가지고 그분 사무실에서 만나서 했어요. 그래서 계약을 맺은 거야. 그리고 이제 다만 독점으로 우리에게만 대라 이거지. 그 원료를 독점적으로 다른 데에 팔지 말고. 그렇게 계약을 딱 맺는데 대단한 거죠. 거기 들어가서 원료 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당신만이 나에게 대줘. 그런데 거기 지금 현재 이 브랜치가 300개가 거의 넘어요. 미국 전역에 퍼졌거든요.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에다가 그 기계도 하나 갖다 놔가지고 성도들 아무나 막 빼먹게 했는데 너무 맛있는데 단점이 있어. 먹었으면 청소해야 되잖아. 이 단 거라. 그래서는 내가 성도님 이리 와봐요. 집사님 이리 와봐요. 이거 갖다 놓으니까 아이들도 좋아하고 좋아하는데 누군가가 청소하는데 청소 안 하고 놔두면은 다 또 배탈 나고 그러니까 이거 가져가고 그 대신 카드로 쿠폰으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가서 아무 곳이나 가서 사 먹게. 그러니까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쿠폰으로 막 100불짜리를 막 몇 개씩 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셔서 그분의 재정을 완전히 바꿔놔 버려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호텔 사장님 그렇죠? 저분은 호텔을 경영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큰 축복 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재정을 자기 것처럼 아까워서 써야 할 때를 못 쓰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때는요 쓰셔야 돼요. 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라고 해서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거. 그것보다는 또 성도는 그래야 성도도 복 받으니까. 그런데 또 목사님도 다른 분을 섬겨야 돼요. 섬기고 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목회자도요.
재정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목회자에게 다 준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에는 의사들이 많아요. 그죠? 어떤 의사는 치과 의사, 어떤 의사는 안과 의사, 어떤 사람은 또 뭐 발 전문, 손 전문 뭐 다 다르잖아요. 내과 뭐 외과 다 있잖아요. 목사라기서 모든 걸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문적으로 기름 부고 세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 분야에서는. 눈 아프면 안과에 가야지 치과 가서 치료를 어떻게 다 받아요. 기본적인 다 의대에서 배우니까 기본적인 것은 배우지만은 전문적으로 뇌에 혹이 났으면은 뇌 전문에는 그 사람에게 가가지고 거기다 치료받아야지. 발 전문에게 가서 뇌가 뭐가 났으니까 치료해달라 그건 맞겠어요? 안 맞아요. 기본적인 상식 가정의학은 다 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니까. 그러지만은 전문적으로 들어갈 때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원한 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최소한도 재정의 기름 부음을 가지시라 이거예요. 은사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병은 좋잖아요. 그리고 은사 없어도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지 사람이 의술을 배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재정의 기름 부음이 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맘몬은 물질의 신인데요. 맘몬은 돈의 권세가 있다고 사람으로 하여금 속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요. 돈이 최고지라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에요. 모든 것은 이 세상의 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법대를 가려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 병도 고쳐주고 막 해서 내가 이제 턴을 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제가 서울에서 학교 다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하기 전에 어머니 사진 이만한 거 하나 테이블 앞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그걸 놓고 새벽에 껴놨고 이제 고3이니까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해요. 땅에 이 방 바닥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 막 기도하는데 어느 날 내 입에서 우리 어머니를 살려주면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눈물이 나오면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주의 종 된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만할 때부터 S대 법대를 가야 한다 뭐 하니까 한국에는 그 대학 하나만 있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기도를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새벽 4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시험 보고 점수가 나오니까 당연히 이제 내 원래 가고자 하는 대로 원서 쓰러 가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이제 내일 간다는데 오늘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땅이 막 다 돌고 뒹굴고 막 열이 막 넘나서 머리 흔들리고 해서 어떻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님 집 3층에서 그냥 누워 있었어요. 이렇게 누님이 걱정돼 가지고 야 너 원서 쓰러 간다며 왜 안 가니 그래. 그래서 이렇게 보고는 너 어디 아프니? 왜 얼굴이 이렇게 빨가고 눈이 빨가고 그래? 턱 짚으니까 막 열이 펄펄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약도 사주고 막 하는데 안 들어요. 그래서 일주일을 아팠어요. 그러니까는 누워서 이제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살고 싶더라고요. 이것은 어느 대학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내가 살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 그냥 누워서 앉아있지를 못하니까 쓰러지니까 뭐 어지러워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고 싶어요. 그러고 있는데 순간 신학을 가야 한다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너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 생각이 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살려주면 나 신학 갈게요. 신학 공부할게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누워서 그 기도하고 5분도 안 지났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고 막 머리도 흔들어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내려오니까 누님이 보고 너 괜찮아? 그래요. 누나 나 괜찮아. 그런데 나 원서 쓰러 가야 돼.
그러면 서울 가는 표 끊어야지. 그래서 아니 우리 담임 목사님 만나려고. 그러니까 왜 기도받게? 그래. 누나한테도 말 안 했어요.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 만났고, 목사님 저 신학 가려고 했고, 목사님이 놀라는 거예요. 너 원래 가고자 하는 데 있잖아. 그런데 왜 신학을 갑자기?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부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목사님 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 잘했다. 그러고는 이제 안숙기도 막 해주신 거예요. 그러고는 목사님 추천서 하나 써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원서 받아가지고 이제 학교 갔어요. 학교 가니까 다 연락이 돼가지고 뭐 그냥 뭐 학장님이 나와서 이렇게 좀 보고 뭐 몇 마디 물어보고는 그러고는 그냥 패스됐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 길을 가는데, 그래서 저는 세상 일을 안 해봤어요. 그 이렇게 고등학교 나오고 뭐 가고자 하는 거 중간 이렇게 길이 달라졌지만은,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냥 너무 실망하신 거야. 막내 아들 하나 믿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 아들이 그 시골 전도사님들 보면 어렵게 살잖아요. 그걸 보고 저거 된다고? 저 이거잖아. 그러니까는 실망을 하셔갖고요. 학교 이제 등록금 달라니까 안 준대요. 너가 아빠 말 어기고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학교 다니라고. 등록은 해야 하는데 등록금은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님에게, 막내 누님에게, 누님 나 학교 가야 하는데 좋은 일 좀 해. 나 등록금 좀 대줘. 누님이 그때 당시는 신앙생활은 막 잘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어머니 신앙 때문에 그 영향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씩 교회 가고 이런 상이었거든요. 근데 등록금을 달랑 주더라고요. 그래서 등록하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학교 잘 다니죠. 그리고 이제 방학 때 또 고향에 내려오면은 아버지 눈에 들려고 막 도와주고 해도 아버지가 눈을 안 봐요. 저를 눈을 안 보고 이렇게 밥 먹으러 가면은 밥 먹었다고 안 드셔요. 그리고 나 먹은 뒤로 와서 드시고 이렇게 그렇게 실망이 큰 거예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 아버지에게 실망을 줘서. 그래서 내가 이제 2학년 가가지고 아버지 내려오니까 아버지가 그때까지 미련을 안 보이고 너 지금이라도 재수하면 안 되니? 그 신학 그만두고 다시 너 원래 가는 길을 가야 되지 않니? 이거예요. 내가 얘기했어요. 아버지 포기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종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 생명하고 바꾸고 내가 살고 싶어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해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때 아버지가 얘기 듣고는 알았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후회 없이 지원해 줬어요. 그래서 신학도 공부하고 다 마치고 유학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많이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전쟁과 싸움에 있어서 그것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요. 그거 놓쳐버리면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재정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 그리고 인간이 이러한 언약을 얼마나 이해하고 하나님의 동행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원리, 그 진리가 따라. 세상의 원리는 틀려요. 한 사람이 많이 벌면 한 사람이 적게 벌어요. 내가 성공하면 저 사람 망해요. 세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나도 부유하고 저 사람도 부유하고 저 사람도 부유하고 다 같이 윈윈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그 신앙적인 그런 은혜를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재정 통해서 하나님 권세와 축복을 깨뜨리는 사탄의 수단이 재정의 궁핍입니다. 사탄들은 결혼하고 사는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깨뜨리기 위해서 재정으로 공격을 해요. 그래서 재정이 없으면 늘 싸우게 되고 마음 상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이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역할을 한 것도 사탄의 역사예요. 재정 때문에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또 우리 그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의 이혼율이 50%가 빚 때문에 이혼이 됐다라고 통계가 나와요. 미국이란 나라도 빚 가지고 뭐 얘기하다 보면 부부간에 막 이제 또 다툼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성격이 맞니 안 맞니 하다 이혼하고요. 가정이 깨진 것도 그러고요. 또 친구와 우정 관계도 돈 빌려주고 뭐 했는데 나중에 안 갚아버리고 뭐 하면은 그걸로 해서
서로 안 보게 되고, 가끔 연예인들이 뭐 몇 억씩 몇십억씩 뭐 누구에게 사기당했네, 누구 빌려줬는데 못 갚았네 이러잖아요. 성도들끼리는요 막 이자 받고 막 돈 빌려주고 받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은혜가 안 돼요 절대. 일단은 그러니까 줄 때는 그래 너 성공하면 갚아라, 아예 준다 생각하고 줘야지. 저희가 이자 몇 불로 주기로 했지 뭐 이거 따지고 있으면요 또 못 갚으면요 서로 얼굴 보기 힘들어요. 마음 상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형제끼리도 그래요. 나는 우리 아이가 셋인데 미국에 가면 애들하고 이제 꼭 예배 드리거든요. 드리면서 내가 얘기를 해요. 형제들끼리 경제적으로 경쟁하지 마라. 오빠 하나 여동생 둘이잖아요. 니네들이 집을 가지고 있으면, 오빠가 아직 안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이 여유 있으면 오빠 집 산데 내가 도와줄게. 몇 억이라도 도와주고, 오빠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동생이 줬으니까 꿀꺽하지 말고 원금은 돌려주고, 그렇게 해서 서로 윈윈해야지. 나는 잘 살고 누구는 좀 못 살고 이러면 안 된다. 내가 이제 그 얘기가 얘들이 다 조그만 때부터 내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다 인식이 돼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아이들 셋 가운데 둘은 집이 있어요. 아들은 이제 작년에 결혼해서 올해 집 11억짜리 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야, 아빠가 좀 도와줄까? 그러니까 아빠 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서 대문 하나 사주고 왔댔죠. 문짝 현금 뭐 제일 좋은 걸로 하나 골라, 아빠가 사줄게. 그래도 너네를 집 샀는데 선물로 하나 해줄게. 그러니까 마음 먹고 진짜 하나 비싼 거 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해주고 왔어요. 이제 막내만 집이 없어. 왜냐면 아직 결혼 안 했거든. 걔는 이제 간호사로 일하니까 충분히 지네들이 버려 사요. 저는 옛날 있을 때 미국에서요, 옛날이 아니죠, 미국에서 사회 갈 때 집사님 한 분이 직장도 없고 막 맨날 교회 와서 막 그 불 깜깜하게 꺼놓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몰랐는데 어느 날 그 원래 내 오피스로 가서 짐 같은 거 놔두고 이제 본당으로 와서 내가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평일날 그날은 이제 교회 현관문을 열고 쫙 들어오려고 탁 여는 순간에 어떤 까만 사람이 앞에 딱 서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불도 다 꺼놓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집사님 불이라도 켜놓고 있지 왜 여기 있냐고. 이 시간 보면 지금 직장에서 일할 시간인데. 그러니까 막 웃어요. 기도 좀 하려고요. 그런데 한 달간 계속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집사님 이리 와봐요. 왔어. 집사님 직장 잘렸지. 그러니까 예 막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오케이 쉬어요. 잘리면 쉬어야지. 한 달간 막 자기 나름대로 이제 작정 기도하고 막 했나 봐요. 경기도 평택인가 그 위에 어디라는데 거기서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내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집사님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는 저 비즈니스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많은 종류가 있는데 뭘요? 그러니까 과일 장사를 하고 싶대. 캘리포니아는 비가 잘 안 오잖아요. 태양이 따갑잖아요. 과일 농도가 정말 셉니다. 달고 맛있고요. 그러니까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과일을 가지고 이제 뻘미 받죠, 시에서. 그래가지고 밖에서 팔아요. 이 토요일 날 이럴 때는 주차장 같은 거 막 시에서 오픈하는 데 있어요. 그런 데다가 쫙 이러고 팔면요 정말 잘 팔리거든요. 두 팀이 있었어. 원래 우리 집사님의 이분들이 3년 그 과일 비즈니스를 하고요 다 집 사더라고요. 한 9억짜리 막 집들 다 사요.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자기는 직장 다녀봐야 한 달에 월급 뭐 한 5천 불 6천 불 받으니까 언제 나는 집 사지 막 이렇게 했나 봐. 자기가 사표냈는지 잘렸는지 하여튼 그만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고 싶냐, 자기도 그거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분을 좀 키워야 되겠다 생각했어. 그럼 집사님 그거 하려면 총 돈이 얼마든지 계산해 갖고 와요. 정확하게 빼 갖고 와요. 막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교회일 때 가지고 와서 내 오피스 찾아서 줘요. 딱 보니까 30만 달러는 필요하대요. 머리 좋으니까 30만 달러면 얼마죠? 10만 달러가 1억 한 4천만 원 정도 해요. 예? 예.
30만 달러면 한 4억 좀 넘죠. 그 정도가 필요하대. 왜냐하면 창고도 그 시원한 바람 나오는 창고도 필요하고 복숭아나 이런 것은 금방 무뎌져 버리잖아요. 뭐 상품이 안 되면 안 사고 다 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하지 어쩌고 막 이렇게 짜니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체크에다가 30만 달러 착 적어갖고 줬죠. 이거 은행에다 디파짓 하세요. 입금하세요. 바로 들어가요. 들어간 거예요. 이분이 입이 귀가 걸려. 그래가지고 막 목사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LA 그 과일 첨가물 거기 가서 렌트를 얻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이야. 렌트비가. 거기에다가 뭐 이제 차도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준비 이제 셋업했어. 캘리포니아가 비가 잘 안 와요. 1년에 한 4-5번밖에 안 오거든요, 비가. 그런데 그 해는 그분이 사업을 시작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3주간 날맞이 비 와요. 이 과일을 받으면은 트럭 하나로 받는 게 아니라 트레일러 있죠, 큰 거. 그걸로 가득 싣고 들어오거든요. 과일 종류가 많잖아요. 쭉 놓고 이제 그걸 가지고 조그만 차에다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장사하러 가는데 비가 오면은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워낙 날씨가 좋으니까 구름만 잔뜩 껴도 밖에 안 나가거든요. 근데 비 오니까 나가겠어요? 안 나가지. 그러면 있는 것은 다 썩지. 그러면 한 이틀 후면은 그 큰 트레일러로 가지고 왔던 과일이 다 쓰레기로 나가. 그러면 또 장사는 나가야 하니까 또 사. 액수는 양은 그보다 좀 작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요. 사서 또 딱 해놓으면은 비 개겠지. 비는 쉬지 않고 와요. 그러다가 하루 쉬어. 그럼 이제 비 끝났나? 그 다음날 또 시작이야. 세상에 한 달간 그렇게 막 비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도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비가 또 오는 거예요. 왔다가 쉬었다가. 망하겠어요? 안 망하겠어요? 야, 그거 뜻대로 안 돼. 그래서 내가 한 가지 착각을 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할 걸. 그냥 내가 그분 전도한 분이거든요. 무신론자인데 내가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집사까지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을 돕고 싶더라고. 이 영혼 내가 도와주고 싶어. 그리고는 내가 주면서 그랬거든요. 집사님, 이것은 내가 집사님 꿔준 거야. 이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성공하면 본전만 돌려줘. 성공 안 하면 어떡해? 어차피 못 받지. 성공 안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받아? 그래서 성공하면 본전만 돌려줘. 그래야 또 이걸로 다른 사람 도와줄 사람 도와주게. 그랬는데 아직도 본전 안 돌아왔어. 그런데 그분이 미안하잖아. 이제 나중에 안 되니까 포기하고 자기가 크로스 한다 하더라고. 미안하니까 내 얼굴 보기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님 미안해서 뭐 자기 와이프도 그러고 내 오락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괜찮아요. 나는 이 돈 집사님 줄 때 내가 이자 받으려고 준다고 안 했잖아요. 성공하면 갚으라는데 성공 안 한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차피 돈은 하나님 건데. 그리고 이제 내가 걱정하지 말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수 있어요. 더 기도하고 준비하세요. 그렇게 나는 따뜻하게 잘해주는데 이분들은 막 스트레스를 받나 봐. 막 사모님 볼 면목이 없어요. 사모가 있는 걸. 그래서 내가 괜찮아요. 내가 사모하고도 다 얘기했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했는데도 나중에 교회 떠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시냐고. 그럼 오세요. 전화로 교회 떠난다고 떠나면 나중에 집사님 어디 길에 가다가 나 보면은 뛰어와갖고 인사할 수 있겠어요? 피하죠.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서로 안 했는데 이렇게 헤어지면 안 되지. 와요. 두 분 내가 축복해서 보낼게. 나는 떠난 사람 안 잡거든요. 그러니까 신랑만 왔어요. 그래서 왜 혼자 왔어요? 이렇게 자기 와이프는 도저히 올 용기가 안 나서 못 왔대나. 그래서 오케이. 그러고 이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우리 집사님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집사까지 만들었으니까 이제 더 훌륭한 목사 만나서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 더 훌륭한 사람 만나서 우리 집사님 멋지게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먼 훗날 천국에서 만날 때 이렇게 훌륭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왔다고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만날 수 있도록 그러고 이제 내가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잘 가요.
나중에 내가 기회 되면 돌아올게요. 집사님 그런 말 하지 마라. 떠나간 사람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거기 섬기는 목사님 또 아프게 하지 말고 거기에 충실하게 잘하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나 우리 교회는 집사님 없어도 잘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 하시라고. 빠빠했어요. 그 뒤로 이제 본 적이 없어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어요. 내가 이제 마음 아프더라고요. 성도 하나 떠나니까 그냥 중간에 왔다 간 사람 같으면 뭐 한데 이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 누구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전도했잖아요. 데려다가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3, 4년을 그렇게 해서 길러왔는데 돈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최선을 다했는데 이렇게 떠났습니다 라고 하니까는 하나님 나 책망하더라고. 누가 너에게 그분에게 돈을 주라겠냐. 너가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네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네가 줬지 않냐 이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요. 돈이 잘못 쓰면 그 사람도 떠나고 나도 주님께 요거도 먹고 꾸중 듣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이제 돈으로 성도들 가까이 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그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부터는 성도님들이 목사님 뭐 돈 얘기는 하지 맙시다 그러고 시작해. 돈 얘기는 하지 말고 다른 얘기 시작합시다. 은혜스러운 얘기만 합시다. 뭐 이렇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목회하다 보면 어려운 성도들이 있고 그러면 좀 도와줘야지 하고 주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 성도를 병들게 하고 그 목사를에게 더 의지하게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는 신앙은 잘하지 않아요. 목사 눈치만 보고 사모님한테 잘 보여야지, 목사님한테 잘 보여야지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 거잖아요. 내가 그걸 큰 그 사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거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억 들 필요 없어. 내가 들고 경력을 말해줬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실적으로 돈이라는 것을 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가 중요한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재정의 역사를 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율법의 저주란 뭐냐면 가난, 질병, 사망, 둘째 사망이요. 신명기서 28장에. 그럼 아브라함의 복이란 뭘까요? 재정적 부요, 육체를 포함한 전인적인 건강, 장수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신명기서 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재물 얻을 능을 줬다는 거예요. 능력. 우리가 은사를 받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병 고쳐야지잖아요. 방언할 수 있는 은사를 가졌으면 방언하잖아요. 애언의 기름 부음이 있으면 애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시면 놀라운 역사들을 해요. 네. 시골에 있다고 해서 아유 나는 농사만 지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수확이 전부 다 아니요.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면 어떤 사람은 여기 빈 땅 이 농사하기 힘들고 힘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할까? 태양광을 만들기도 해요. 태양광.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우리는 어디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돈을 벌어서 뭔가 자기들의 꿈을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를 하면서라도 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는 것은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기도란 기도 많이 한다 해서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황금이 떨어지고 그런 거 아닙니다. 아이디어, 경영할 수 있는 능력도 가져야 돼요. 부족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내가 전주에 있는 어떤 분들에게 이분들이 그 남편이 그 철 이렇게 자르는 거, 샤시 자르는 거 공장을 다니는데 그 한번 가보니까는 샤시하는 소리가 되게 시끄럽더라고요. 거기 옆에 있으면 스트레스 많이 받겠더만요. 찌막 소리 나고 이렇게. 거기서 데이트할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그 소리 나는 데서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 뺨 맞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좀 경제적으로 돕자 해서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까는 비즈니스 하고 싶대. 그럼 뭐 하고 싶어요? 어떤 비즈니스 할게? 피자 가게 하고 싶대. 오케이, 미국 한번 오세요. 미국 가서 그 피자의 본고장인 미국에서 여러 종류의 피자를 먹으세요. 먹어보고 사진도 찍고 또 타핑도 좀 보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하세요. 그래서 미국에 어떤 피자가 있냐면 파파존스라는 피자가 있어요. 알죠? 파파존스. 미국에 제일 인기 있는 피자입니다. 비쌉니다. 맛있어요. 그래서는 이 피자 어떠냐 이렇게 먹어보고 맛있대. 오케이, 한국 가서 이거 해라 하는데 이름을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 당신 결혼했잖아. 아이 있잖아. 예. 그러면 파파 피자로 해라. 파파 아버지 피자. 왜? 아이들이 3명이나 있으니까 아버지 피자로 이름하고 존스는 빼고 그렇게 하고 이 타핑을 카피하고 벗어 한국 사람에 맞게끔 고구마 피자도 만들고 막 한번 해봐라 했어요. 엄청난 대박 난 거야. 크리스마스 이브 때 하루에 400만 원씩 파는 거야, 피자를. 그리고 막 12시 넘었는데 막 피자를 몇 박스를 가지고 온 거야. 왜 늦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너무 오더가 많이 들어오고 배달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거 만들어 주니라고 막 땀 뻘뻘 흘리고 샤워도 못하고 왔다고 그냥 막 손수건으로 얼굴 씻고 막 그렇게 온 거예요.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영하는 법을 이제 배워야 되거든요. 그걸 할 줄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가르쳐 줬죠. 경영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그걸 딱 보고 와서 하죠. 지금은 뭐 다른 분한테 팔았는지 하는지 이제 몰라요. 저는 우리 교인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만난 분이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아이디어를 줘서 그것을 하게 해요. 경영자로서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자, 우리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자 아니었고 가난했어. 우리 한국 사람 치고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대재벌의 2세나 3세지 어디 일반 사람이 그럽니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태어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통해 이루어갈 것인가, 그게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하면 그 기름 부음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스며든다는 거,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과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재정의 기름 부음, 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에 그 축복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피와 같이 소중한 물질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축복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1000배 재정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스며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저녁에는 치유에 대해서 할 거예요. 몸 아프신 분들 다 모시고 나오세요. 또 없으면은 그 백부장의 믿음으로 받으세요. 저기 나와 있는 게 사실이에요. 사역 중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각종 치유, 기적, 이적, 초자연적인 일들 많이 나타났어요. 제가 미국에서도 방송으로도 하지만은 또 사람들을 이렇게 기도해주고 하는 가운데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아픈데 저는 몰라요. 의사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치료하셔요. 아멘. 그래서 저녁에는 우리가 기름 부음 가운데 우리가 7개의 등장 가운데 하나는 재정, 하나는 치유, 나머지는 이제 은사도 있고 하는데 뭐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치유로 이제 저녁에 1시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병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아멘. 네. 자, 우리 다 같이 손을 가슴에 올리시고 재정의 기름 부음에 기도를 하는데 한 손은 머리에다 자기 스스로 셀프로 안수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신뢰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각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지만 이것이 우리 개인의 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축복의 손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음의 특성처럼 스며들고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부터 자손 대대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서 농사든 비즈니스든 무엇을 만드는 생산직이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옵소서. 자녀들도 잘되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